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 개개인의 또한 각 가정에 함께 하셔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혹시 어려움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 있으면 친히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사우스베이 재림교회가 준비하고 올 2021년 계획하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지난 40일간 성도들 서로 시간을 정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연구에 힘을 모았습니다. 물론 저희 계획에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과 방법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우스베이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쌍히 여겨 저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처럼 어지럽고 불안한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재림의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박석균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넓고 거칠은 십자가
사수베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월 3일 기도와 헌신의 40일 동안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우들은 작지만 한 11개의 그룹이 2명씩 혹은 3명, 4명씩 한 팀이 돼서 기도 파트너가 되어줘서 자신과 서로 그리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와 헌신의 40일 교제를 통하여 매일 기도력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 자신이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월 3일 시작할 때의 우리들의 간구와 기대였습니다. 40일 동안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와 헌신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깊이 회개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눈으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손을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공감에 대한 믿음을 표해 주셨습니다. 더 진지한 기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무슨 특별한 변화는 아니지 할지라도 어떠한 움직임, 열망이 싹 터오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침례 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경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존재할 것인데, 혹은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할 것인데, 그 여러 비유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잘 나타나 있는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다가 모두 다 잠잤습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깨어있지 않았고 미련한 처녀라고 해서 계속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련한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들, 그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처럼 억울한 말 듣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모른다니요.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 아닙니까? 지난 안식일에 언급한 반석 위에 지은 교회 기억나시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교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요. 차이점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않는 자의 차이인데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도록 역사하는 마음 문을 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노력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도록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교회와 같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난 자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두 이야기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열매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경험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죠.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묘하고 아주 필수적이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는 기도 파트너와 함께 우리 속사람이 매일 성령으로 새로움을 얻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경험에 의해서, 같은 경험을 위해서 매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필수적이겠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이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화하여라고 하는 말은 트랜스폼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오는 그 변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림교회 주석에 보게 되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처럼 도덕적 및 영적 본성 위에 작용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일부 반영할 것입니다. 그가 충실하게 그렇게 계속한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이 변화는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동화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통해 이르러 오며 그 결과 그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 단계에서 또 다른 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생각은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빈자리에 예수께서 깨어서 일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를 청취하고 혹은 시청하기 좋아하던 사람들은 드라마 보는 그 시간보다 더 큰 즐거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했던 분노, 시기, 분쟁을 대신하게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 표정이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월 11일 아침 7시 이 그룹은 아침 6시에 4명이 줌으로 40일 동안 함께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가져갔던 4명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40일 동안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도회를 앞둔 이 교회가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내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소그룹을 방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함께 나눴던 그간의 성령님과의 도전과 또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갈증, 또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기 전과 그 후에 저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이 없는 날이 많았어요. 늦게 일어나서. 그런데 이 우리 박숙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시기에 제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 파트너가 항상 시간을 지켜줬고, 그리고 일찍 나와줬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침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주로 아침에 7시 되면은 친구와 약속해서 등산을 갔었는데, 그 약속을 연기하고, 그리고 또 좀 더 하면서 기도에 충실하고 싶어서 그 약속을 캔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이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6 o'clock부터 7 o'clock까지 하는 그 습관은 저에게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거를 또 하는 동안에 제가 배운 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사역과 그 성령 침례의 조건, 이런 것 등을 그 책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에 이렇게 충만한 그러한 삶이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서, 제가 이번 이 40일 동안에 많은 걸 배우고,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가 아니라 저의 카톡방도 만들었고, 제가 여러 가지 제 생활에 변화가 생긴 걸 제가 볼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이 너무나 많은 변화와 또 새로운 시작의 또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실전에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저는 부끄럽지만 그 미련한 처녀의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그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영적 성장에서 멈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게 경험했던 것은 이제 제가 영적 회복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요. 정서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었고, 더욱이 또 필요한 것은 그 신체적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영적 회복에서 제가 이제 많은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정서적 회복에서는 이제 제가 나의 이제 굳은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짐을 또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더불어 또 신체적 회복도 제가 그동안 내 신체에 대해서도 무심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코비나 때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운동이나 걷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었는데, 이제는 인제 1시간씩 인제 걸은 지가 한 보름이 돼 갔고요.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뭐 새벽에 잠깐 자는 이런 생활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침 6시, 5시면 일어나고 밤에는 인제 제 시간에 인제 많이 자는 습관이 됐습니다. 혈압약을 한 번 먹던 것이 아침 저녁으로 2번 먹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걷기 운동하면서 혈압약도 인제 거의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느꼈고요.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이제 주님의 소리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만나면서 배우면서 그 성령 침례와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영적인 변화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참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도와 헌신 이 40일을 통해서 그 성령 침례는 매일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이번에 많은 배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이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정서적으로 변화가 된 거는, 일단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고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신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친교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많은 변화가 꼭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 성령 침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것과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다는 것이고, 또 이러면서도 이 많은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침 기도하고도 또 시간을 쪼개서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운동을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건강도 많이 그 회복되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 40 일을 끝냈지만 매일 인제 해야 된다는 거니깐요. 우리가 매일 이 40일 동안만 해서 이 평생 동안 이 성령 충만이 그 유지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그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또 기도하기로 또 했습니다. 네, 세 분의 집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초기 교회의 그 신앙의 모델, 참으로 가정집에서 혹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떡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함께 친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구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40일 동안의 여정이 얼마나 축복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됐는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그룹 또 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9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 온라인 전도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신 또 40일 동안 기도하신 그 구도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소그룹에 초대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만났는데 이제는 인제 구도자뿐만 아니라 인제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어 친근하게 대하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어 인도하는 자, 주님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는 자로 어 살게 되고 그 또 친교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인제 믿음을 경험하고 성장되기를 어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우리가 이번 40일 기도를 하면서 이 서로의 그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제 기도했으니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그 상대방들의 그 생활과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무엇이 이렇게 가장 필요하는가, 그러려고 하면 1 차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전화라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좀 하면서 또 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알렸고 그래서 인제 그들이 인제 그 반응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서로의 그 지금 이제 구도자들이 그들의 그 영적인 회복과 뭐 어떤 정서적인 회복과 이랄까 신체적인 이제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채워주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 전화부터 좀 하고 또 그들하고는 좀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좀 내야 되겠고 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실제로 인제 그들과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그들하고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만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전화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 40일 동안에 하고 있는 이 기도와 말씀 공부 이 집회를 계속 새벽마다 하면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저의 품성의 변화, 저의 인내심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저의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저의 변화한 태도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지난번에 설교해 주신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리고 열심으로써 제가 임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도회 때 제가 단 한 명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저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도구의 한 통로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대하는 분마다 그 능력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후반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김대선 목사님을 모시고 3,000명, 5,000명, 10,000명 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자들로 함께 한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며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를 줄이고 목마를 것같이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당하는 반대와 시련은 그대들을 성경과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 이 사업은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드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매일 아침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열어주시고 함께 이 교회가 시작하고 가고자 하는 이 소그룹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우리가 기도한 그 구도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매일 그룹에 초대하고 또 매일 아침 기도력 말씀을 나눠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비스해 주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간의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전도의 기간 중에 우리는 몇 번의 소그룹과 함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쪼개주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과 교회와 또한 이 전도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헌신의 40일 여정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여 드리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3명의 주의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예배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게 느껴졌던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더 깊이 기도와 간구를 드리도록 인도하시오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매료되고 동화되어 점진적으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이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라인 전도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작게 시작한 소그룹 모임, 그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온 성도들에게 불어서 주의 일이 되어지는 체험을 이 한 해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